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열왕기하 25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5절.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건드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 사람을 죽인지라. 요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히 간지 37년고 바벨론 왕 에일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하나님에다 주관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시대마다 심판하시고 또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또 안식일을 범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지난번에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갈 만 아니라 왕궁과 성전은 다 불에 타고 이런 성전 기구들은 전체 다 바벨론 나라로 다 가져갈 만 아니라 또 대제사장들 역군들 말하자면은 이런 지도자들이 잘 가르치지 못한 죄값으로 하나님이 심판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유다 남은 땅에 얼마가 좀 남아있는데 그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관할할 사람을 바벨론 나라에서 유다 나라에서 누구를 지명해 세우느냐 하면은 거기 그달랴, 이 그달랴를 남은 백성들의 총독으로 세워서 백성들을 잘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달랴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또 죽여요.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정치한 사람들은 서로 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서로 합하다가 또 갈라졌다가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의 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3절 말씀 보면은 그 이스마엘 외에 이 강경파들이 이 그달랴를 말해 남은 유다 백성들을 관할하여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와서 항의하는 쪽으로 찾아옵니다. 그 이 3절에 보시면은 그달랴뿐만 아니라 그달랴 말 이스마엘, 요하난, 스라랴, 아사냐 이런 강경파들이 와가지고 왜 그저 바벨론 나라에 그저 손들고 항복하느냐.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애굽 나라와 서로 손잡으면 바벨론 나라 물리치고 자유할 수 있는데 왜 그저 바벨론 나라 항복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그 가운데 회개하면 나 회복시켜 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남은 강경파들은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벨론 나라에 항복할 필요 없이 애굽 나라와 손을 잡고 그들을 의지하면 그들이 우리를 도와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사람의 생각대로 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강경파들이 와가지고 그달랴에게 항의 쪽으로 찾아옵니다. 그때에 그달랴가 좋은 말로 권면을 해요.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24절에 와서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뭘 얻으리라 그랬어요?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시는데 그걸 도피하거나 인간의 수단을 써서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징계를 달게 잘 받아서 바벨론 나라 섬기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평안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좋은데 그걸 듣지 아니하고 25절에 와서 이스마엘 부하 10명을 데려와 가지고 그달랴를 쳐 죽이고 또 유다 사람 미스바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25절에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 사람을 죽인지라. 이게 시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시각을 바라볼 때는 맞다.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해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징계를 받고 그저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 되는데 이스마엘이 10명의 부하를 데려와서 이 그달랴를 죽입니다. 죽인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내가 말하자면 관할을 내야지 왜 저 사람을 여기 총독으로 세우고 관할하게 하느냐.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나 정권자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가 제일 올라가잖아요. 이런 정치의 야욕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서워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뭐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나 이스마엘이 생각할 때는 내가 총독이 돼야 되는데 왜 그달랴를 세워서 남은 유다를 다스리게 하느냐.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알력이 쓰기 쉬운데 교회는 절대로 서로 당을 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요 한 번 당을 지고 분열하면은 화합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저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 안 세우느냐. 또 이스마엘 마음속에는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자기를 세워야지 저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유다 남은 사람을 관할하게 하느냐. 이 시기하는 건 참 무서운 죄입니다. 시기하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 시기하는 마음도 그건 영에 속한 사람은 시기하지 않아요. 혹시나 상대방을 세워서 일하면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환영하고 아이고 참 잘하셨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신앙이 어린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기를 잘해요. 그냥 다른 사람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동일한 집사라든가 권사나 장로가 잘 되면 괜히 마음속에 시기해가지고 미워하기도 하고 투덜대면서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한번 진단해서 나는 시기하는 마음이 없는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아직 신앙이 어리구나 생각을 하고 믿음이 자라나도록 힘을 쓰고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은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신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을 받으려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축하해주고 그래 참으로 기도해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는 복을 주셔야. 여기 대전에 가면은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분 책을 내가 사서 봤어요. 그분은 목사가 되어서 나는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교인들 한 20, 30 모아놓고 목회를 하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시다가 내가 이름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살아계신 분은 내가 간증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의 책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마음이 참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제가 두 가지만 그분의 장점을 딱 캐치해내는데 하나는 대전의 큰 교회 목사들을 다 매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저들에게 계속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 자기 교회의 교파를 초월해서
강단에 원로 목사들을 세워가지고 각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하면은 창세기 1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로.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에게는 계속 복을 빌어주고, 그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셔가지고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예배당도 아주 크게 지어서 우리 군 선교에도 많이 힘을 쓰는 교회입니다.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되면 배 앞에 하면은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될 때 내가 참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면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참 좋아하는가, 아니면 배 아파고 괜히 시기하는가? 배가 아프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직까지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축하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하고 사람이 수단 쓰면은 나중에 자기가 파는 우물에 자기가 빠집니다. 항상 이런 말씀을 우리 각자에 적용을 해서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물론 하나님 이거 못된 잘못된 마음이다, 이런 시기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건 복을 받지 못한 마음인 줄 알고 얼른 쫓아내버려야 돼. 하나님, 이 더러운 마음 속에 이런 시기하는 마음 없도록 선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요, 뭐 시기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목회들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복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 입당 예배 때도 참으로 좋아하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데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진실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당신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좋아하는데, 가만히 인생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뭘 받지 못할 마음이에요. 복을 받지 못할 마음. 아무리 복 달라고 외치고 뭐 잘되라고 기도해도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이 양반아, 네 속에 심부터 고치고 좀 뭘 달라고 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너 복을 받겠나.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악한 마음을 다 내버리고 항상 선하고 바른 중심을 가져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 그달랴 죽이고 유다 사람 쳐 죽이고 또 갈대아 사람 죽이고 얼마나 사람 많이 죽여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셔요. 왜 그런가 하면은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오늘날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나는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구약 시대는 사람을 때려 죽여야 죽이 살인자지만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자예요. 이 시기, 미움 다 일맥상통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손해 준 사람이 있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갖게 해서 복받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마음에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이 떠나요. 그래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한 것처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그 속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영생이 없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사람 죽이는 일이고, 또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잘못하면은 악한 영역에 사로잡혀 가지고 또 자살하기 쉬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 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큰 문제예요. 하루에 평균 40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숫자보다 훨씬 많고 어느 질병으로 죽은 숫자보다 자살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적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혹시라도 너무 삶이 여러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귀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귀가 자꾸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성도 안에도 다 이런 교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주일 만나서 서로 성도 간에 대화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한 주간에 어떻게 잘 계셨느냐고 서로 안부도 묻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털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엉망음을 주면서 무인도에 살아도 못 살아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지만은 성도 안에도 털 교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위에도 내가 마음에 모든 걸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있는가? 그 친구가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은 참 하나님 은혜인데, 그러니까 성도 간에도 혹시라도 혼자 그냥 가만히 어디 가서 그냥 고독이나 씻고 앉아있다든가 무엇인가 우울해하고 그럴 때는 거기서 깨우쳐서 여보게 친구여 우리 서로 차 한잔 마시자. 서로 많이 대화를 하면 깨우쳐야지. 그거 내버려두면은 잘못하면은 코스가 잘못된 길을 가기 쉬워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자.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것입니다. 혹시라도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인 줄 알고 쫓아내야 돼요. 자꾸 자리 잡으면은 어느 극단적인 딱 현실이 왔을 때 극단의 선택을 하기 쉬워요. 이게 종종 그 아파트 높은 데 사시는 분이 신방할 때마다 늘 그런 기도가 자동으로 나와요. 이 창문까지 안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건 이제 창문까지에다가 이제 베란다도 없애버리기 때문에 문만 열면 떨어지면 그게 큰일 나잖아요. 베란다가 없어가지고 창문 안에 쌓여 있는데 아주 고층에 사신 분들은 상당히 이거 매일 기도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살인자입니다. 다윗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하나의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원수와 싸워서 많은 전쟁의 피를 냈는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전 짓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저 허락을 하지 않잖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아들 솔로몬 때 하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말씀을 봐도 사람 죽이는 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셔요. 우리는 절대로 남을 미워하거나 여러분 스스로도 생명에 대해서 이게 그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존을 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다가 이런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이스마엘이 죽였는데 오늘 26절에 와서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유다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왔으니 이런 갈대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스마엘과 아까 한 통속이 된 사람이 누구였죠? 한 통속이 23절에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하난이 이제 또 이스마엘을 공격해가지고 암몬 족속을 쫓아냅니다. 정치한 사람 꼭 그래요. 손을 잡았다가 서로 등을 졌다가 빌립과 헤롯이 서로 그런 것처럼 그 원리가. 그래 요하난이 이제 이스마엘 군대를 암몬 요소로다 몰아내고 이제 나머지 백성들과 함께 어디로 도망을 가요? 갈대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에레미야 43장과 42장의 내용을 보시면 에레미야가 충고를 해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오늘날 말하면 세상 의지하지 말고 아까 그달랴가 말한 것처럼 바벨론 왕을 섬기면 평안할 것이다. 무엇이나 사람이 수단을 써서 어디를 도피하고 또 강한 나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질 않으셔요. 분명히 에레미야가 늘 충고를 했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적용한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이나 세상 의지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오늘 5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가장 안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피할 바위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서도 방백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라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도마가 다 소멸 아래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도 권시자도 물질도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당하다가 엄청난 환난을 당해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거기서 철저히 깨달은 게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하셨는가? 바울은 배경이 좋아요. 오늘날 쓰는 용어는 스펙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라든가 자기 배경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는 삶의 위기를 통해서 철저히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 살리셨고 살리시고 앞으로 살리실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느 시대든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누구만 의지하면 사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그런데 요한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걸 에레미야가 충고했지만은 그 충고를 거절하고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말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 충고도 잘 들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동료 간에도 다른 사람이 충고할 때 물론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누가 충고할 때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근데 사람이 다 뭐 자기가 강하고 완악한 사람은 아무리 옳은 말 해줘도 듣지 않은데 나중에 스스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충고도 들을 줄 알고 때로는 책망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잠언 29장 1절에 보면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느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지체로서 서로 충고하기도 하고 서로 권면하기도 하고 서로 손 붙잡아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탈선하거나 곁길로 가지 말고 이런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일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럼 오늘 27절 이하에서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공유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야긴입니다. 요야긴. 자, 27절 보세요. 예,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다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에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예. 자, 유다 왕 여호와긴 사로잡혀간 지 몇 년 됐어요?
37년. 그래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 가지고 37년이나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새로운 왕이 바뀌었는데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왕이 되어서 여호와긴을 석방을 시키고 옥에서 내놓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들게 지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 궁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주장을 하셔요. 여호와긴이 가가지고 나를 석방시켜달라고 간청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접을 잘해서 좀 도와달라는 것도 아닌데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37년 옥살이 하면서 얼마나 뼈저리게 하나님께 깨닫겠어요.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그 위치를 떠나지 않고 그동안 37년을 보냈는데 새로운 왕이 에일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은 다음에 지일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다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키고 나라의 이정자들과 또 모든 지도자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도록 바르게 지도해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을 하십니다. 옥에서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지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8절에 와서는요,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세상에 이런 대우가 어디가 있어요? 친절한 말로 위로를 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여호와긴을 위로하면서 그 다음에 또 모든 왕보다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29절에 와서는 29절 30절 두 절 같이 읽어요. 29, 30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끄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서 석방되게 하시고 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친절하게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왕보다 높여 주시고 또 평생에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또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주도록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우리 신앙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철저히 왕으로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늘 평안함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시간이 필요한 시간에 자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영역 간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주어진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수단 쓰고 인간으로 머리 굴리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아무리 어려운 현실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면은 여호와긴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삶을 다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쓸 것을 다 공급해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생활에 적용을 해서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치를 떠나지 말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나 수단 쓰거나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여호와의 길을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